새해 첫 시간을 구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예비한 우리를 향한 은혜, 복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또 우리 본향교회와 성도들의 새해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뭘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날들이 목사한테는 가장 12월, 11월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12월 마지막 날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무슨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묵상할 때 주신 깨우침은 다 뭐였죠? 용서하고 새해를 맞으라. 졸리신 거 아니죠?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으자였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미 벌써 조금 전에 작년이 돼버렸는데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를 소망했던 한 해였는데, 주님 그걸 바탕으로 올 한 해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본향교회 성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찾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냐?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거 아닙니다, 그죠? 제 이름밖에 안 썼네, 그죠? 여기 써졌다, 그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해. 올 한 해는 여러분이나 저나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자. 재직이 되자. 청년이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과 어린이가 되자. 라는 깨우침.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조금 확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말할 때는 원어를 찾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으로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가 아니라 제가 잘못 친 겁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경외라는 히브리어는 따라합시다. 야레, 시작. 야레, 야레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래서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무섭다는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서워. 그분 되게 무서운 분이야. 라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써진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함께이고 싶은 것, 이것이 야레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도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하도 맞고 혼나서 살아가지고, 나는 자식을 낳으면 내 사전에 혼내고 때리고 야단치는 건 없다라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아버지한테 60이 다 되도록 혼난 적 없습니다. 목소리 한 번 높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다릅니다. 오지게 저를 펼쳤습니다. 틈만 있으면 때리고, 잘못했으니까 그랬죠. 괜히 자식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들이 시원찮으니까 때리고 혼내고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때리고 무섭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이게 야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혼내기도 하고 무섭지만 엄마의 품이 그립고 그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레, 시작, 야레라.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야레. 첫 번째는 두렵다. 그러나 존경하며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야레고, 야레의 두 번째 뜻은 따라합시다. 예배하다. 시작.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더 가고 싶고 할 때에 우리들이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예배한다는 말과 짬뽕해서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두렵지만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고 좀 더 교제하고 싶고 그것으로서 완성품, 가장 멋진 게 예배이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을 가끔씩 예배라는 말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야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또한 그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것을 야레,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경외하다. 저나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뭐하며?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날 일주일 내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날, 너는 내 안식일, 즉 경외해야 되는 그 날을 지키며. 보니까 뭘 경외하라고 했죠? 성소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계시긴 하더라도 집이 전 아니지요? 우리 집에 제가 산다고? 우리 집에 제가 살면 집이 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성소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성소를 뭐하라? 자,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날. 성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場所.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기서 26장 2절에서 내 안식일, 즉 나를 경외하는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켜라. 두 번째,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나를 경외하는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사랑해서 자꾸 가고 싶고 자꾸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머물게 하고 싶고 그렇게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2024년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존경하여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새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들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복들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 5가지를 우선 오늘 소개할 것이고, 올 한 해 때때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도 주십니다라는 것을 함으로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새처럼 교회가 아찌꼬찌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있었죠?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로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성전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까지 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세 절기죠. 그죠?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꼭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그러면 6월절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겠어요? 물론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갑니까? 뭐 하면서 갑니까? 노래하면서 간대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가요. 그래서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노래입니다. 그렇죠? 몇 개월에 한 번 집에서만 들판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몇 개월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성전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뭐 이런 식으로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됐다. 온 유다 땅에서 성전으로 올라온다. 저기서 노래소리 들리고 저기 노래소리 들리고 저기 노래소리 들리고 점점 성전으로 뭔 소리가 가까워요? 아니 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찬송 소리 가까워져. 그죠? 그럼 쭉 올 때 야 저 팀은 저 찬양을 부른다. 우리 이 팀은 거의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시편 150편에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성전으로 온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각자 웃음으로 찬송으로 하고 그 찬송 소리가 점점 들려오고 내가 아는 찬송 소리를 저 마을 사람들이 부르고 저 마을에 와서 모여가지고 빰빠밤 쫙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은 이 찬송의 가사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찬송의 가사를 쓰게 하셨죠. 이 찬송의 가사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슨 복일까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시작. 수고한 대로 응답받는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두나요? 아무리 심어도 못 거두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성희 집사님도 떠올려 보면서 한 해 동안 저 손으로 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애썼는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애쓴 대로 거두는 거죠. 그거 아닌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한 해 동안 수고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수고 많이 한 사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수고한 대로 뭐 하는 거? 거두는 거. 우리 유해화상 아무리 출장 가도 뭐 합니까? 빈손으로 오면 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출장 가서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어 거두는 거죠. 우리 연우가 학교에서 막 공부하고 파는데 아무리 파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뭡니까? 뭐 의미가 없죠. 애쓰고 수고한 대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 부디 올 한 해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업과 사업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심고 수고한 거 다 풍성히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온 가족이 잘되게 하는 복.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첫째, 포도나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수분과 영양을 제공하는 가장 소중한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내는 뭐 포도나무 같으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다. 결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낸 겁니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겁니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집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주렁주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맺혀 있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안주인은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포도처럼 풍성하고 아름답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복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애를 써도 집안에서 주렁주렁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 시들어 빠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공고하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집안의 안주인들이 포도나무와 같이 땡글땡글한 열매를 맺고 항상 강건하며 주 안에서 풍성한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이 행복하려면 남편보다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아내가 더 풍성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있는 것보다, 가장한테 있는 것보다 아내한테 있는 게 땡글땡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네 아내. 둘째, 자녀로 비유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죠, 그죠? 여러분, 자녀로 비유된 올리브나무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름을 제공한다. 아까 포도는 물과 수분과 양분을 제공하지만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제공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 양분인 포도와 기름인 올리브는 양날이라고 너무너무 소중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뭐와 같으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생명이 넘치고 신선하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죠.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중에 뭐 내보냈죠? 비둘기 내보냈습니다. 뭐 물어왔죠? 물론입니다. 감람나무. 죽은 거요, 새 거요?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쏘졌거든요, 그죠? 물론입니다, 그죠? 쏘졌어요, 창세기, 그죠? 새 겁니다. 예. 즉 무태 감람나무가 새로 피었다라는 말. 그래서 근동에 사는 사람들한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새 생명, 신선함, 활력.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활력이 넘치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신선한 지혜와 힘찬 활력을 받아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본문 5절 주의가 잘되게 합니다. 본문 5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도 잘 돼야지만 누구도 잘 돼야 내가 편안합니까? 이웃도 잘 돼야 내가 편안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되면 좀 있다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뭐요? 저것들도 잘 돼야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말을 무슨 말? 너도 잘 되고 네 주위도 번영하는 걸 보게. 아무리 내 가족이 잘 돼도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돼도 주위가 어려우면 금방 그 어려움이 내게 밀려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주의조 달되게 하시니 올해 여러분의 주의 잘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탓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감동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 6절에 보면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복은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장수의 복인데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병들고 맨날 아픈데 오래 살면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복 아니죠? 네. 건강하고 싱싱하고 오래 살아야 장수가 복이지 맨날 아프고 수술받고 뭐하고 하면은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과 더불어 뭔 복을 줘요? 평강의 복을 줘요. 평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찾아보니까 심바이모 몬다이모 아리마생. 무슨 말입니까? 몸도 마음도 육신도 아무 탈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되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까지 주사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오랫동안 장수할 기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죠? 시온이 어디죠? 성경에 시온이란 말 무지하게 많은데 아까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네 집이 시온인가? 예, 힌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있어야 시온은요, 그죠? 시온은 두 번째 힌트, 산의 이름입니다. 무슨 산이요? 세 번째 힌트, 솔로몬이 거기다 뭐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죠? 시온산, 시온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믿음의 복과 말씀의 복입니다.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걸 에스겔이 봤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갖고죠.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그게 가면 갈수록 물이 많아지고 깊어지더니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했다, 새롭게 일어났다 라고 하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과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에 머물 때마다 성령을 임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풍요롭게 합니다. 더불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말씀을 의논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을 주시죠. 부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경외하는 성도 되시고 다 용서하는 성도 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사 시온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넘쳐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2024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인 여러분들과 교회 주신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 하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자. 고로 날도 경외하는 날이 있고 바쇼도 경외해야 될 바쇼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외하는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올 한 해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믿음과 삶이 나타날 때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약속한 5가지 복 줄 겁니다. 첫째, 뭐 한 대로 거둔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심은 대로 응답받는다. 둘째, 나만 잘 된다? 가족이 잘 된다? 가족이 잘 됩니다. 그렇죠? 집안에 있는 아내는 뭐예요? 포도나무가 땡글땡글 열리는, 자식들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 새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자녀가 되고, 셋째, 나만 잘 되기에는 어디도 잘 된다? 주의가 잘 돼서 내 복이 깎이지 않게 한다. 네 번째, 장수의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더하여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염려 없이 주신다. 마지막 5번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믿음의 복과 말씀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 올 한 해 차곡차곡 누르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해를 살고자 하오니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틈틈이 시시때때로 내려주사 더욱더 용기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